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로마서 11장 1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버리고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되었던 위치를 스스로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꺾이워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이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에 버림받은 것이 미래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에 버림받은 것은 미래에 다시금 구원하려 하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자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나 안 버리셨다. 그들을 꺾으셨다. 그러나 안 꺾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셨으나 완전히 다 버리시려고 버리신 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며 이렇게 홀로 기합이나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버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등진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 말은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기까지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넘어짐으로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고 12절에 있는 저희의 넘어짐도 다른 단어입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11절에 있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 말은 그냥 넘어진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고요. 그 다음에 11절 중반에 나와 있는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 넘어짐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범죄란 말을 범죄 혹은 넘어짐, 이것을 헬라어로 파랍토마 그럽니다. 여기서는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범죄 혹은 저희의 허물, 저희의 죄악,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어떤 범죄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하여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베풀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아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극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넘어짐, 저희의 파랍토마, 저희의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며, 또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또한 전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예루살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때로 베드로의 전도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시며, 놀랍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반역하며 사도들이 다니는 곳마다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청년 사울을 통하여 또한 청년 사울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려 했으며 복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단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회파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들을 죽여왔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왔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회방해 왔습니다. 그 전반적인 것이 저희의 넘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어디 정도에서 결말부를 짓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근거로 들자면 사도행전 13장 46절 같은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이 또한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방해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들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이제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까지의 유대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파랍토마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은혜가 하나님께서 거두시며, 또한 그 은혜의 거두심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그들은 강팍하며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1순위입니다. 그러죠? 그들이 1순위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 복음에 전한 초점을, 복음을 전도하는 구원의 대상이 전폭적으로 1순위가 누구로 바뀌어버리고 마냐하면 이방인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저희의 죄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좀 더 늦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회방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넘어짐 죄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물론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도 그들의 불순종과 복음을 거역하고 주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빨리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더욱더 빨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반적으로, 유대인 전반적으로는 회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기는 육적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의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저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섬겼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무엇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저희의 넘어짐, 저희의 죄악, 파랍토마가 결국은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이방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폭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구원 얻는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점점 많이 맺혀지는 것을 세상의 부요함이다 그럽니다. 또한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동일한 이야기지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복이 얼마나 크고 많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상은 이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육적인 어떠한 종교인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말고 초대교회 때요. 사도들 말고도 그때의 어떤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사람들 말고 더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주님을 거역하거나 복음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유대인 전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케 되었다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더 놀랍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초대교회는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교회의 사실상은 몰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벌어졌던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럽니다. 실상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복음의 진리 속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얄팍하게 믿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을 모욕하며 그를 회방하며 그를 또한 잡아 공격하기를 당시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진다면 이방인들이 얻는 혜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실상은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는 한 10,000명 정도가 넘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백만 명 가운데 10,000명, 수백만 명 가운데 일부이고 또한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아직도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닉 주가 정말로 이방인 교회에 우리에게 부요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서로 상호 보완하고 합력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사실은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메시아닉 주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믿는 자 수만 명이 걸었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길, 구약 성경의 장로의 전통과 유전에 따른 율법적인 이해를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가져오는 것을 거의 필연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닉 주들이 오히려 더 이방인 교회들보다 진리 속에 서지 못하고 율법적인 이해와 장로의 유전과 전통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미 입증됐고 검증된 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들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빌립 집사님 같은,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디도 같은 이러한, 물론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더 많이 세워진다면, 그런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로 능통하고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나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요함을 가지고 오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12절입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열심히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들의 영육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소망과 자유함과 치유 속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살아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보고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거꾸로 받고 거꾸로 구약 성경의 해석과 풀이를 오히려 듣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시기가 나타나지요. 아니, 지그들이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 유대인인 우리를 가르치려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죠. 주님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신자들은 눈이 열려서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에 대한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으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는 이방인 믿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시기하면서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어떤 이들이 보면서 야, 정말 저들은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주의 속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만나주심이 일어나서 아니야, 너가 틀렸어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벌어집니다. 이것을 유대인들 저희 중에서 얼마를 시기케 하여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를 더 열심히 하였던 것은 그가 부르심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골육,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더 복음을 치열하게 전하며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을 가져왔다. 세상의 화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니까 주님과 세상과의 화목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세상과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하며 찾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나타나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버렸던 그 사건이 유대인들을 버렸던 그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찾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단지 버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들을 회복하려 하심이고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에 온 바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손을 벌리시며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절하였으며 진리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버리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리신 것은 나중에 회복해 하려 하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성경에서 주로 모든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100% all, 모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렇게 나올 때에 전반적인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고 타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진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지금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두셨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들을 그 속에 놔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시며 성령님을 부으시며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11장 25절에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양면성입니다. 다시 로마 11장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렇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버리는, 현재적으로 버리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증거가 이방인들에게 미쳐서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이해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죽음으로부터의 생명, 사는 것을 조회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는 것,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들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 그런 놀라운 부활이죠. 그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 같은 것이 세상에 화목되는 걸 넘어서서 더 이방인에게나 혹은 세상에나 유대인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15절이 12절의 반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넘어짐, 저희의 범죄가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충만함이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그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은혜 속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오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조회,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좀 애매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 16절인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근데 여기서 이 곡식 가루다, 그것은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덩이도 거룩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다 이런 것은 약간은 번역이 좀 그렇고, 여기서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원어적으로는 만물이나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만물, 첫 열매, 그런 단어가 쓰여졌지 가루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약간은 좀 그렇게 번역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아팔케라는 단어입니다. 아팔케인데 첫 열매, 첫 부분, 뭐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떡 한 덩이가 있어요. 큰 떡 한 덩이가 있어요. 큰 떡 한 덩이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번제나 태워가지고 못 드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대표성으로, 그렇죠?
떼어가지고 믿음 가운데 드리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은 것도 거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남은 것도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다. 이거 처음 익은 만물이다. 이 만물을 두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순절 혹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처음 첫 세대에 믿는 신자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걸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처음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고 만물이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유대인들도 결국은 거룩함 속에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성취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먼저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만물로 참열매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그 말이고요. 그래서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는 뭐냐 남은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덩어리도 거룩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여기서 뿌리는 주님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맨 처음 기본적으로 누구로 돌아갈 수 있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이렇게 정말로 성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유하는 믿음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그 뿌리가 지금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그 뿌리 맨 처음 주님으로부터 믿게 된 이 사람들을 뿌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들로부터 이제 가지가 솟아나가지고 지금도 남은 자가 유대인들 속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뿌리에서 나온 이 남은 가지들도 언젠가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뿌리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가지들도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28절과 29절을 미리 본다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가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그 선택을 통하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을 입은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사는 여기서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은혜나 선물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은혜, 선물, 은사. 여기서는 하나님의 카리스마타, 은혜라고 보면 더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반기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 마침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은 얼마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다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은 경우, 27절 같은 경우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활용 점정, 완성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사람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불순종,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하여 지연되기도 하고 또한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끝이 없어서 다시금 어느 때가 되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터이온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방인인 우리가 더 겸비하며 엎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